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이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서 변호하거나 돕지 않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 오실 날을 즐겁게 기다리면 그분을 만날 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에 와서는 새로운 주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했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내어주노라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풍성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오늘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목자와 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양과 목자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동물이에요. 양이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양에게 보면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어낼 때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양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목자가 아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목자이다. 요즘은 문을 통하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담을 넘어 들어가는 집들이 많았죠. 우리 어릴 때 담도 되게 허술해 가지고 문보다 더 약한 담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되게 옛날에 우리의 의식 속에 담을 넘어 들어오면 도둑이죠.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건 도둑이에요. 우리 옛 문화 속에서.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의 우리가 있는데 문을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그럼 도둑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방법,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고, 담을 넘어 들어오듯이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절도며 강도다. 그것은 목자가 아니다. 이것은 이단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담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접근을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 성경을 왜곡해서 가지고 와서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제 1절과 2절에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건 강도의 절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왜 강도와 절도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느냐?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강도의 절도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준다. 양이 몇 마리가 됐든지 그 양의 이름을 목자는 다 기억하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양이 아무리 많아도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또 그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름을 다 하나씩 하나씩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요즘 이렇게 6학년 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6학년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 사람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단어도 잊어버리고 문장도 잊어버리고.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아주 심각하게 저에게 상담을 해. 목사님 제가 목회를 계속해도 될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잘 잊어버려요. 사람 이름도 잊어먹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 제가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더라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혹시 제가 이름을 못 부르면 깜빡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내가 그래요. 나는 말이에요. 새벽기도 시간에 찬송할 때 1절 하다가 중간에 2절 갔다가 그 다음에 3절 갔다가 내가 몇 절 불렀는지 몰라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시 부르고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6학년이 되면 이제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면 괜찮은 거네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갔어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그런 얘기를 축도하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부와 성자까지는 했는데 성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옛날에 모셨던 목사님이 성경책에다가 축도를 써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축도할 때 딱 펴서 해.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무슨 축도를 써놓고 하냐 그랬더니 잊어버리더라고요. 6학년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이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억 못해도 서운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또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4절과 5절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양이 목자와 거짓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면 선한 목자를 따르지 못하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참 목자의 음성과 거짓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단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참 목자인 줄 착각하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예배를 다 준비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사모님 누구하고 통화를 해요. 막 통화를 하는데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스피커 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근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딸이 신천지에게 넘어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얘기 다 통화 다 끝난 다음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우리가 선교원 할 때 다녔던 그 자모, 선교원 자모의 엄마인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선교원 다녔던 아이 남매가 있었는데 그 남매 중에 이제 그 누나가 수연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름이, 걔가 신천지에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그런 전화의 내용이었어요. 아주 오래됐죠. 예전에 우리가 선교원 할 때 다녔던 아이니까 참 아이가 굉장히 착하고 자라서도 굉장히 이렇게 자기 동생이 축구를 하는데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축구 선수 하려면 직장에 다녀서 월급을 타서 그 아이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천지 교육에 넘어가서 지금 집을 나갔고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단의 소리에 넘어가면 이렇게 부모의 가슴도 아프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아프게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셔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양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목적은 뭐냐?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는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여기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문을 열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문을 열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을 것이다. 양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죠. 소나 양은 풀을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만큼 먹어두었다가 나중에 그걸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동물이에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도 거기 양이 먹을 꼴이 있고 양 우리 밖에 나와도 거기 꼴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꼴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가정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장소가 되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집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직장이라든지 경영하는 사업체든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집 밖에 나아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들어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삶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 집.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정이죠. 우리 장로님 늘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죠. 우리 가정이 다 이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목적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기에 내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거짓 목자들은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둑이 양의 우리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양을 훔쳐가서 팔아먹기 위한 거예요. 양을 훔쳐가서 죽이기 위한 게 도둑이 오는 목적이에요. 목자는 양을 들어와도 풍성하게 나가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목자의 목적이에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알거지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아까 제가 전화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 수연이라는 아이도 직장 생활 잘 했는데 직장도 때려치고 이제 그렇게 거기 가서 집단 생활하는 것 같다.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느 순간부터 과도한 헌금을 요구해서 과도한 헌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추적 60분에서인가 PD수첩에서인가 이제 어느 교회에 관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지목이 됐던 교회인데, 근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를 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에 뭐 몇 차례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하는 때가 있는데 이 특별 헌금을 하기 위해서 폐지를 열심히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요.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은 원래 굉장히 돈이 많았던 부자였던 거예요.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계속해서 과도한 헌금, 막 몇 억씩 그냥 헌금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헌금하고 뭐 하다가 이제 그게 자식들이 엄마는 절대로 같이 살지 못하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연을 끊어버렸어요. 자식들이. 하도 교회에다 너무 이단 교회에다가 너무 많은 헌금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폐지를 줍는 이제 단계가 됐어요. 굉장히 뭐 수십억 대의 재산가였었는데, 물론 뭐 교회에다가 과도한 헌금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TV 취재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그 폐지 주워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것이 이단의 모습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절망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지 너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물론 뭐 우리가 다 큰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고 들어와도 나가도 꼴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거짓 목자의 특징이 뭐냐? 삭군 목자의 특징이 뭐냐? 양이 위기에 처하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건 삭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기에 처할 때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며 양을 지키는 사람이 선한 목자이고 참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나운 맹수들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빼앗길 것 같기 때문에 친히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친히 목숨을 내어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시고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풍성한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양도 돌보아야 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돌보아야 할 또 다른 양이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을 인도해야 한다. 16절을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이 우리는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여기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 어느 한 특정 집단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이 없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교회 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버리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지옥 갈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쳐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들도 사랑하시고 그분들의 영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교회 밖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분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셔요. 교회 밖에 있는 죄를 짓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면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16절을 다시 보면 뒷부분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지키시는 게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저 믿지 않는 영혼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돌아와서 내 음성을 듣고 너희와 같이 한 무리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한 목자가 그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배타적인 태도를 버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와 좀 신앙의 형태가 다른 교회들의 성도들을 인정하고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고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같은 양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해야 돼요. 모두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덮어주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고 또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것인데 내 목숨을 버릴 것인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강요하셔서 내가 마지못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나는 스스로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지만 나는 스스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칼을 들이대고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그래서 온 거 아니잖아요. 나는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했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했고 믿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 주님을 섬기게 됐고 주님은 나를 받아주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지 예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걸 아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올 걸 아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두 팔을 벌려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풍요롭게 누리게 하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 목자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와 학교와 삶의 현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가정 또 참빛교회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만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교회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함으로 입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합니다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람바라바라바라 소리야라마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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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야라바라바라 소리야라마야라 아버지 아버지 오리야라마야라 소리야라마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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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야라바라바라 소리야라마야라 요라마라바라바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우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